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며칠 사이에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는 담대하고 분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살아남은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이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돌덩이가 없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마음에 큰 충격과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그들의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를 모두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울림과 찔림이 날마다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인생이 깨끗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하게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마음을 개간한다,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을 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과 온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세례는 반드시 죄 사함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감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내 입에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모든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삶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례는 주님과 결혼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결혼 예식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님과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회개하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 사회에 엄청난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셨을까요? 어떻게 성도를 세워 가셨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세워 가시는 성도는 공부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사모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인 한 명을 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그럴까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은, 걸리는 것은, 상처받는 것은 우리의 못남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면 떠내려가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나누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개간하시니 그들의 마음에 울림과 찔림을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내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비공식적인 예배에도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려면 엄숙한 예배도 필요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평안한 예배도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나는 성전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했지만 여기에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선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한다는 말을 단순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지만 선교사님을 임명하고 파송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구제와 나눔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선교는 성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였습니다.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후원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여러분 속회별로도 선교회별로도 가정별로도 후원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교하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이러저러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의 언행이 삶을 통한 선교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봅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칭찬받는 삶입니까? 내가 믿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혹 듣지는 않습니까? 너와 함께 천국 가기는 싫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받는 인생으로 키우십시오. 출세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도 좋지만 칭찬받는 인생으로 키워가십시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는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참된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왜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교회는, 가장 좋은 성도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찌할 거라는 그 물음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번에 설명절에 가정예배 드리시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 말할지,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고민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 자체가 나의 기술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열심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교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기술이 아니다. 너의 힘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단 한 가지 말씀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삶이 천국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쉬웠습니다.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삶과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할 때마다 울림이 있고 찔림이 일어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자라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들을 사랑하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가정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이 지역이 더욱더 많은 아버지 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기쁨으로, 어떤 분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은 배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주셔서 이 명절을 통해서 좋은 교제와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들을 열어주실 때 취업의 문도 결혼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가고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 염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손정열 이순성 유사님 또 이렇게 귀국하셨는데 더욱더 영육간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아버지 선교의 터전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복음을 두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